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밝은 모습으로 일주일 사이에 신수가 환해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저께 저녁에 상당히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저희 교회 끝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저 끝에가 이제 저희 내려가는 층계 끝이잖아요. 이 길이가.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밖에 여기에 가로등이 하나 있고 저 끝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되게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데 그 화요일인가 월요일날 우리 이종민 목사하고 밖에 나갔다. 여기가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그 형광 불 켜놓는 거 타이머하지 말고 계속 틀어놔야 될 것 같아. 어두우면 되게 불편해. 그랬더니 어두워요? 여기 가로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그랬더니 이종민 목사가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찍더니 그 다음날 120 다산 콜센터 거기로 전화를 한 거예요. 바로. 근데 토요일날 속장 교육하고 있는 사이에 와가지고 그 차가 와가지고 가로등 달고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렇게 불을 켰는데 교회 앞이 환해진 거예요. 그 앞에 마당이. 세상이 이렇게 빨라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 집에 쥐가 함께 살아요. 근데 고양이도 같이 살아요. 근데 저희 집이 빈집이잖아요. 이상해요. 고양이하고 쥐가 같이 산대. 근데 보니까 고양이보다 쥐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 옆이 지금 빈 채로 저 올 때부터 이미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고양이들이 거기 서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종민 목사님이 120 다산 콜센터. 여러분 구청에다 전화하면 안 돼요. 주민센터에다 전화하면 안 돼요. 다산 콜센터에다 전화를 하니까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해라. 그리고 했으면 했다고 연락이 와야 되고 안 했으면 안 했다. 이유가 뭔지 그게 정하고. 그러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여러분 주민센터에서 5명이 나왔어요. 6명 나와가지고 저희 집을 싹 소독을 했어요. 싹 소독을 하고 그 우리 옆에 집에는 집을 못 들어가니까 쥐약을 투척을 막 수차례 막 투척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빨리 안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적응하고 반응하면서 가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5월 8일 날 저희 딸하고 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저희 자식이 없는 우리 큰 누나 매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작은 누나하고 애들이 허리가 굽었어요. 식사 대접한다고 저희를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좋은데 아버지 꼭 보여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여러분 그 카페를 갔는데 아나키아라고 거기가 어디냐면 김현용 권사님네 옆에 그 다음에 우리 김윤선 권사님네 옆에인데 안 가보셨죠 권사님? 가봤어요? 그 좋은 데를 가봐놓고 저보고 가재는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 교회 오기 싫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1층은 거기 이제 주문하고 빵 하고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가 나무가 그냥 우창하게 쫙 있는 걸 볼 수 있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2층으로 갔더니 다리 쭉 펴고 앉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거기 가서만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잘 먹고 공연하는 거 공연도 볼 수 있게 피아노 갖다 놓고 공연장 3층에는 소그룹을 하는 모임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가서 이런 데 와서 눈이 휘둥그레졌던 사람들이
실로암실 카페에 가서 웃음이 나오죠. 야, 이렇게 했구나.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은 이런 데 와서 여기서 쉼을 얻으면 정말로 교회 오고 싶지 않겠다. 왜? 세상이 그렇게 급변해 가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변하고 바꿈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가서 이러고 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데리고 여기로 와야겠구나. 보여줘야 되겠구나.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다가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올랐던 게 장성군이라고 전라도 광주 옆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골인데 장성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뽑잖아요. 군수도 다 뽑는데 처음으로 군수로 뽑혔던 사람이 김흥식이라고 하는 군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2008년에 썼던 CEO 군수 김흥식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군수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토요일마다 공무원들을 데리고 여기 코엑스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코엑스를 방문을 해가지고 코엑스를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많이 하잖아요. 박람회 많이 하잖아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업무와 하나도 관계없는데 여기에 왜 우리를 보내느냐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 박람회를 하면 단순히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LED로 화면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박람회만 하면 박람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박람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람회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장성에 있는 그 시골, 그분 표현이에요. 시골 사람들, 그 공무원들에게 세상을 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로 꼭 코엑스를 방문하고 나면 그 옆에 여러분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있죠? 있어요. 하여튼 뭐 직접 말할 수는 없는데 저도 그 호텔에서 잡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필리핀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겨울에 추워서 비행기가 안 떠. 그래가지고 항공사에서 이제 숙소를 해줬는데 그 호텔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막 내가 너무 좋아하다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더니 여보 집에 거기 비행기가 안 떴으면 집에 와야지 왜 거길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왜 가? 화장실보다 집이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런 고급스러운 호텔이 거기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군수가 꼭 코엑스에 들리고 나면 공무원들한테 그 호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꼭 마시고 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장성군에 카페가 없었고요. 장성군에는 다 뭐가 있었죠? 다방이 있었습니다. 다방의 커피값이 2008년에 1,500원 할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거기에 커피값이 1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군 공무원들이 볼 때는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이 군수 얘기는 뭐냐면 10,000원짜리 커피와 10,000원짜리 서비스와 10,000원짜리 분위기를 느끼고 오라고 하는 거였죠.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2008년에 쓴 책이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여러분 그 장성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강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강사들을 불러요.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강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강사들을 부르려고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강사가 현욱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외우는데 젬병이라 김창욱 씨 부르는데 얼마 줘야 되는지 아세요? 300을 불러요. 300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혜련을 전화를 했어요. 조혜련 와서 요즘 그 사람 말씀 듣고 엄청나잖아요.
얼마 주는 줄 아세요? 300 이상 줘야지 온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옛날하고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들을 불러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가 얼마나 좋았던지 군 내에 있는 거기에 군민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한 번 강의만 하면 500명, 600명이 모이기 시작한대요. 공무원들도 다 참석해야 된대요. 왜? 군수가 거기 앉아 있는데. 처음부터. 세상은요, 바꿔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수요일 날 우리 북부 은수에 가가지고 이제 저기 말씀 전하고 거기 우리 부사장하고 앉아가지고 부사장한테 야, 차가 이제 AI로 다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하던 사람들이 다 어떡하냐, 이거 다 잘리면 정말 뭐하고 사냐 그랬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돼가지고 뭘 하느냐.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버스 타면 이렇게 오라이 뭐 이러고 기억나시죠? 막 사람 막 차면은 막 이렇게 잡고 타던 그런 것처럼 운전수들이 보조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그냥 버스만 다니게 할 수 없고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은 직업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 지금 벌써 준비 다 됐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다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요. 엘리베이터를 하고 카페도 좀 바꿔봐요. 화장실도 좀 새롭게 해봐요. 모든 걸 다 바꿨어요. 바꾸면 그럼 교인들이 올까? 새롭게 한다 그럼 올까? 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한때는요, 또 오늘 우리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학의 밤을 하면 그럼 시도 낭송하고 뭐 꽁트도 하고 뭐 산문도 읽고 뭐 독창도 하고 뭐 그리고는 막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옆에 그 판 갖다가 놓고 판 아마 3, 40개씩 갖다 놓고 음악 틀어주고 말이죠. 막 뮤직 해놓고 막 그러던 기억이 나요. 연극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라면 북치고 가면 그냥 애들이 다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100명, 200명 모인 거죠.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독차 지나가면 그거 냄새 맡고 쫓아가.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옛날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볼 데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바꾸게 변화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각 시마다 각 군마다 자기들의 도시에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분 하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여기 우이천에도 가보면 여러분 카페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여기는 또 거기도 모르는군요. 네. 얼마나 아름답게 거기 카페를 만들어 놨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해놓으면 안 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답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다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보여줘서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대안이어야 해요. 교회가 갖는 대안은 교회를 새롭게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새롭게 만드는 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거 갖고 여러분 우리가 실강의를 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뭘 바꾸자고 하는 거 갖고 실강의를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세상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이냐 크리스찬이냐 라고 말한 것이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뭐 대형 교회였겠냐고요? 맘모스 처치였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봐야 그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배움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르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옆에 분을 보셔요. 빨리 얼굴을 좀 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 다 보셨죠? 네. 그만 보세요.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셨죠?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기엔 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사랑하기엔 너무 힘든 분들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얘기할 땐 제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그 믿는 자들을 박수 쳐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교회 이름이 뭐죠? 대음팍교회. 아셨죠? 대음팍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과 소금이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광고판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변화와 축복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달라져야 될 게 뭐냐?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우리 1절부터 6절은 빼고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편 34편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천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요, 드라마와 영화, 소설이나 만화, 웹툰 같은 걸로 보여지게 되는 알고 있는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천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도록 불러받은 자들이 천사거든요. 근데 우리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자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서로가 창피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일이 많다고요? 뭐가 많아요? 성경 읽는데 그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교회 와서 제가 봉사 안 한다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성경 읽는 거예요. 10분, 15분, 하루에 50개씩, 100개도 아니고 테필린을 읽는 거예요. 선포하자고요. 그게 뭐 힘든 거예요? 노트 하나 정해가지고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5개 감사한 거 적자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조금 힘들어진 분들이 있죠. 생명에 사망하느냐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안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아주 그 바른 소리 잘하는 그 수학 그 강사 있잖아요. 그 수학 강사가 젊은 애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야, 내 강의를 들으면 니들이 다 서울대 가냐? 그분 표현이에요. 내 강의를 너희들이 들으면 다 서울대 가냐? 강사가 좋으면 서울대 가냐? 그거 아니지 않냐? 듣고 돌아가서 문제를 풀고, 듣고 돌아가서 응용해보고 접근해봐야 그래야 좋은 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강해지는 것이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지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끝나고 나면 여름이에요. 여름이라고요. 덥다고요. 드디어 또 에어컨을 틀고 우리 유현주 권사님과 김현영 권사님 사이에 이렇게 그릇 넣고 물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여름이 온다고요. 여름이 온다고요. 여름이 오면 또 어떤 분은 마스크 쓰고, 여름이 오면 여러분 올해 여름은요 여러분 추우니까 끄라고 하지 말고 옷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아니 나시 입고 와가지고는 춥다고 그러고 남들은 더워 죽겠는데 혼자서 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씩 들고 오셔서 추우면 입었다가 벗어났다가 입었다가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여름이 온다고요. 세월이 간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다음 주면 제가 이제 4년 차예요. 은파교회 4년 차예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세월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한가. 천사라고 하는 말 앞에서도 설명해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그 누가복음에도 천사장이 나오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장이 있어요. 그 가브리엘이 그 천사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데, 그 바사국이라고 거기에는 표현되어 있는 이제 다르게 영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둠의 세력이 그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를 가로막아서 이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아, 왜 설교 시간에 꿀을 드세요? 21일.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그거잖아요. 21일 동안 막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군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바사국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여러분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면 가만히 앉아서 바뀌기를 원하면 안 되죠. 교회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인원도 좀 많이 늘고 부흥하고 찬양도 하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 우리 구원상 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새벽 기도회 안 해요. 은퇴하고 나서 성경 안 읽어요. 은퇴하고 나서 제가 교회 안 가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그럼 저는 사기친 거잖아요. 직업을 가진 거였었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쁨을 가지지는 못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은퇴해도 기도해야 되고 은퇴해도 말씀 봐야 되고 은퇴해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엔 은퇴가 없는데 왜 이 은퇴하세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은퇴하세요? 은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를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라나야 돼요. 언제까지? 됐다. 그리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요즘 저한테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전영록 목사요. 이 전 목사가 말이죠. 저기 저 평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칼국수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왜? 되게 맛있어요. 또 그 등치에 되게 맛있어요. 되게 얄미운 거예요. 왜요? 지만 맛보고. 그러더니 요즘은 또 이종민 목사님 그것도 어제도 이 간헐적 금식을 하거든요. 제가 10시 이후에 안 먹어요. 근데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치킨이 왔습니다. 일하다가 말고 밤에 치킨이 왔습니다. 왜? 그랬더니 치킨을 드셔야 됩니다. 안 먹어 그랬더니 이거 안 먹으면 후회하십니다. 무슨 광고 선전도 아니고 시험을 되게. 근데 여러분 맛 본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맛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어디 가면 맛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데리고 가주세요.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마시든지 어디 갔다 왔는데 속초에 갔더니 뭐죠 거기 물에 물에라고 말하는 건 좀 촌스러운 거고 거기 있잖아요. 그 청초수 따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데리고 가라니까요. 그게 맛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전주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권사님 부부가 신방을 받았는데 신방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남자 권사님은 직장을 바꾸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자 권사님은 뭘 하는데 그 일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이틀 만에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맛봤잖아요. 그 맛봤더니 안 나오던 금요 기도회를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야. 왜? 맛봐니까.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오래 나올까요? 한 달 안 갈 거예요. 유통기한이 한 달 안 될 거예요. 그럼 계속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맛봐야 되는 거죠. 또 맛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맛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왜 10년 전에 맛본 걸 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거를 맛보면서 설사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는 이제 안 나오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그거 맛보고 맨날 왜 옛날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를 맛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맛봐야죠. 그걸 맛봐야죠. 맛보고 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뛰어다녔어요. 도와주세요.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챙기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도와줘. 그래서 채워줘. 일이 돼. 되는구나. 이게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하는 걸 겁을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면 되거든. 맛보지를 않으니까 안 되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수련회 안 가실 분들 여기 계시죠? 부탁드릴게요. 받으세요. 입 좀.
안 가면 그냥 안 가는 걸로 끝나세요. 내가 오늘 요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마지막 수련회가 되든지 계속 수련회가 되든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수련회를 할 때마다 힘든 게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 수련회 할 때마다 그렇게 때려주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현덕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애매하게 얘기를 해야지. 갈 거야 안 갈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어떻게 양희동 형제 어떻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래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맨날 그래서 맨날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더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가셔서 맛볼 생각하세요. 가서 은혜 받을 생각하시고 가서 나눌 생각하시고 가서 내 친구, 내 동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맛보고 은혜를 맛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아침 8시라도 나와서 봄바람이라도 쐬러 나오라고요. 왜 여름에 안 하냐고요? 더워 죽겠는데. 주일날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평일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봄이나 가을에 하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산속이에요. 광주 여러분들 광림수양관이요. 가보면 아시지만 산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 위에 산으로 이렇게 좀 다리 불편한 분은 어렵지만 그 산으로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묵상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자연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여러분 거기서 쉽게 할 수 있는데 가는데 왜 가? 억지로 가는 거야. 억지로 가는 거예요. 권사님 왜 가세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효빈이 때문에. 그럼 가지 마세요. 아셨죠? 그게 아니라 가는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맛보러 가는 사람의 자세가 틀리니까 여러분 맛보는 것도 자세가 틀리게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거 맛보고 설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맛보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2번이나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가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가서 하나님 만날 생각해야죠.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딸이 엄마 나 학교 수업 끝나고 가야 되니까 나하고 같이 늦게 가자 금요일 날 늦게 가자 막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성도가 안 돼. 나는 처음에 버스를 타고 갈 때부터 설레임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 때부터 가야 돼. 시작을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드레스디아스를 보내잖아요. 이번 8월 달에도 가요.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를 하는데 그 드레스디아스들을 가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맛봐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해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하자고 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과 똑같이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새로운 거 하고 막 모든 걸 열심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는 일에 뒤로 물러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말빨이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온전하게 안 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라 안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설교 중에 잊지 못하는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 그때는 여러분 요양원도 없었잖아요. 병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옛날에 어른들 막 이렇게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렇게 벽에다가 똥 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 그 옷을 빠는 거예요. 빨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식들 쭉 세워놓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아버님이 설교하셨던 거를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켜보던 아들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형님이거든요. 지금 이제 마포중앙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형님 진짜요? 진짜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지켜보고 있는 게 얼마나 너 힘든 줄 아냐?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른이 필요합니다. 음파교회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어른, 말씀의 어른, 섬김의 어른, 헌신의 어른, 순종의 어른, 본이 되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가 맛봤으면 그 맛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이 있지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도 다산 콜센터에다 전화했더니 일주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우리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 한 번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합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합니다.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장로인데 이름은 권사인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래는데 돌을 주고 생산을 준다는데 전갈과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봐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맛보러 가자고요. 수련회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달리 가자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맛보고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일터를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꾸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오늘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맛보아 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